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워 기도했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에서에게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날에는 두려움의 얼굴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하다. 에서의 얼굴을 볼 때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날 복수하러 400인과 자신에게 온다고 생각했던 그 형도 자신을 향해서 증오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예물도 화를 풀기 위한 진정시키는 의미의 용도에서 진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밝아오는 태양처럼 야곱과 에서의 화해도 아주 극적으로 잘 타결됐습니다. 이제 긴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이긴 야곱이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승리하는 일만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때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경고가 있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감이라. 여러분, 뭔가 앓던 이와 같은 고민거리,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박제된 영원한 변함없는 평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슬픈 일 당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인생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는요, 기쁨과 슬픔이 새끼 꼬듯이 서로 교차되면서 꼬아지는 것과 같을 뿐이에요. 기쁨도 고통도 그 모든 것이 어느 한 시점을 향해서 아무 말 없이 엎치락 뒤치락 뒤섞여가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주목해서 야, 이 괴로운 거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기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쁜 날이 오면 야, 이게 계속 평안하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가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근심은 형 에서 때문이었지만은 그의 형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니까 결국 그 근심을 뒤잇는 새로운 근심은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평안한 삶에서 슬그머니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더욱 붙들어서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 갖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했음을 알립니다. 긴 여행과 에서와의 갈등에서 거기서 오는 그런 긴장감,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지친 심신을 좀 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얼마 후에 또 장소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을 먼저 추구했다는 겁니다. 세겜에 가서 뭐 했느냐? 집도 짓고 땅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짓고 땅 사는 것, 세상 살면서 집 짓고 땅 사는 것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 짓고 땅 사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무엇에 근거한 행위였는가, 이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서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성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저들이 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 계명에서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일컬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일컬어서 항상 거기다 붙이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에서와의 긴장이 사라진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삶을 보여주는 33장과 34장 사이는 글씨 몇 줄 되지 않는 간격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날 때 디나가 그때 출생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자라서 어느 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시장에 가서 둘러보러 나갔다, 이 말은 디나가 출생한 다음에 한 적어도 17살, 16살 정도 됐어야 아버지가 아버지 나 시장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다녀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감지됩니까? 위기를 겪을 때는 야곱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취했지만은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모든 갈등과 긴장이 사라졌을 때,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위협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갈등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야 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거의 10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꿈쩍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결과, 육신을 위한 결과, 적어도 18년 동안 모든 것 투자해서 힘을 다해서 일군 결과가 뭐냐? 하나님 명령을 망각하고 준행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겜족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피비렛 나는 처절한 복수국을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기, 환난과 고통 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이 느슨해져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이 사라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 때 옵니다. 신앙적 나태와 방심과 교만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와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보다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와요.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를 다 알 겁니다. 기드온은요, 의심 많고 겁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10만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는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어요. 참으로 축복이고 풍요죠. 그런데 그 아들 70명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처럼 왕이 되려고 그 아들 70명을 찾아서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이긴 것도 극적인데 불행을 맞는 것도 하루아침이고 극적이에요. 히스기야가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승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너는 죽을 날을 준비하라. 죽게 된다는 통지를 받으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옵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극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죽은 목숨에서 병을 다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그를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줘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 마냥 그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자기의 보물고 자기 자랑뿐이었다. 정확히 묘사합니다. 결국 이 일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고생하는 생활 속에서 에서가 죽이러 오는 상황 속에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이 다 사라지니까 자기 스스로 긴장이 풀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고 살다 보니까 말씀도 있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10수년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를 3번 강조합니다. 마귀를 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곧 자기를 위하라는 말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것이 에덴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한 게 뭡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속인 것이 예수님을 향한 광야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권유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유익이 있고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물건을 사면은 좋을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은 만병통치가 다 될 것이다.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 서울대 갈 거다. 이 신상품에 가입을 하면 많은 혜택과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 당장은 좋을 것 같고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은 인생 길게 살다 보면은 나에게 주는 육신의 평안함이 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느낄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항상 그 중심이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면 너에게 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십수년을 지낸 결과가 결과적으로 그에게 그가 기대한 것처럼 유익과 이익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 가족에게 큰 불행의 그림자를 안겨준 결과밖에 얻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 좋을 거야. 저걸 하면 좋을 거야.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것이 효과를 보면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길어봐야 십수년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기를 위하는 어떤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 사단의 말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에덴의 평안 속에 사단이 속삭였듯이 오늘날 평안함 속에 또한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진정 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 사건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가서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에 정착해서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명명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으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 겁니다. 그런데 과거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당시 베델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서원했냐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자신을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 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거예요. 참으로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비로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짓고 땅을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야곱의 삶을 풍성케 해서 야곱을 위하는 그 어떤 것들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병렬로 놓여지는 대상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 성경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많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길 식양인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맨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무렵에 산 아래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졌느냐?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오니까 답답한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본 아피스 황소신의 모습을 따서 그들은 여호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피스 황소신의 모양만 차용했을 뿐이지 신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형상을 만든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을 붙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비겨서 이 모든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여호와의 절일도 만들어서 붙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 우상에게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나로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야곱은 분명히 돌리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와 복주심으로 눈으로 확인케 하셔서 많은 것을 체험케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기까지 20년도 넘는 세월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명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구나, 서원을 이뤘구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창세기 35장의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5장은요. 세겜에서 흉측한 일을 당한 이후에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도착한 지 이미 20년 세월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겜에서 예배도 드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뭐 그러면서 제사도 드렸는데 세겜에서 정착해서 산 20년 세월을 하나님은 삭제하셨어요. 부정하셔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자기를 위하여 움직여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서라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지.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 태극기 꽂고 실컷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도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도둑질 해온 드라빔처럼 대우를 받으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든지 나만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수호신, 말씀을 떠나서 뭘 하든지 내 편 들어주고 복 주시는 요술 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는 여기서 다 깨어지고 말아요. 집을 짓고 땅을 산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 자신이 하나님 뜻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자기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실제로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말을 참 좋아하죠.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수없이 주문처럼 되뇌이면 그 지성에 하나님이 감업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결과가 믿음의 효능입니까? 믿음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된 관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기심 앞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비슷하고 반복적이에요. 상식이 없네. 이해가 안 되네. 너무 뻔뻔하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언제나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면 자기가 상식이고 자기가 진리가 됩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선이 되고 자신을 위한 게 옳은 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믿음은 그러니까 너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사고 땅을 사서 징벌을 받은 것처럼 너도 집 사고 땅 사면 안 된다. 세상과 단절된 극단적 행동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육신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면 양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필요를 취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할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믿음은 어떤 원리에서 시행되어야 됨을 말할까?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도 필요하고 현실 극복과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정착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필요한 영적 질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25년 만에 얻은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아들을 얻기까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왜 실패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뒀기 때문에 항상 실패했습니다. 애굽 왕 앞에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야, 너 어디 가면은 나보고 오빠라고 해. 너는 내 누이 동생이야. 부끄러운 행동을 2번이나 하죠? 너를 통해서 씨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종을 후계자로 생각하거나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당장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그의 평안과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실패와 쓴맛만 남겨줬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내내 보이던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니면 아내 의견을 쫓아 이런 것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확고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칠 때는 어디에만 우선순위를 뒀느냐?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겐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란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우선주의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아하죠. 그러나 그 여호와 이레는 인간의 육적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란 단서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기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의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란 신앙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 겉보기는
똑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맞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고 싶어서 시간, 정력, 마음,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그래서 말씀 떠나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땅도 사면서 수많은 세월 보내면서 힘쓰고 애쓰면 언젠간 행복이 찾아오겠지. 평안이 찾아오겠지.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야곱의 삭제된 세겜의 20년 세월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치는 않아도 야곱에게도 하나님 섬김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게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냥 리셋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이든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뭐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비로소 삶에도 평안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우선주의로 살아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정녕 좋게 하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겜의 이생의 20년의 헛수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저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세겜의 20년 헛수고 세월을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정치 않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안, 초조 모든 것을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함장로님 퇴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뼈가 잘 굳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은자 권사님, 하나님 모든 치료를 주님께서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병도 이기고 다시금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